은혜와 사랑이 영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추운 밤에도 춥지 않게 잠잘 수 있게 하셨고, 병마 많은 세상에도 이만큼 건강을 지켜나가게 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엔 원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그것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사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건강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은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더 할 있는 일이 있었고 더 진실할 수 있었고 더 거룩할 수 있었건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베푸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그러하듯이 앞으로 우리의 생도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협력하며 또 순종하며 주님 복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계속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들쑥날쑥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진하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육체의 때는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또 꾸준하게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썩어질 육체의 안위를 위하면서 신령한 것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소원한 것을 갚아가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본이 되는 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이 방송을 통해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주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본부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이 나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앞에도 인도하사 이 어려운 세대에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시며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에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을 세워주시사 이 나라가 어두웠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질서 있게 조용하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또 그대 잘 치러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뜻 앞에 조용히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사온데 주여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그 주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 오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우리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다 건강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소서. 그들의 장래를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수험생들 지금 여러 가지 근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거룩신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많습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 보는 것들을 날이 이르면 올 하나도 돌게 남기지 아니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라되 선생님 그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얻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끝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좀 더 길게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치 요약을 한 것 같이 좀 짧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과 2,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십자가 지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하실 이 아주 절박한 며칠 남은 이런 시간이요.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소위 구속 사역의 극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그런 사건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그것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 저 뒤에 있는 먼 미래를 지금 마음에 그리면서 하루하루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서둘러 전하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성전 건물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달라서 옛날엔 다른 건물이라는 건 뭐 건물이랄 것이 없이 다 초라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성전만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감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을 지금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시골입니다만은 한 40리 가면은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읍이죠. 지난번에 그거 둘러보았더니 뭐 많이 달라졌더만요. 그런데 그 당연 읍이라고 있는데 그 읍에 서북교회라고 하는 동북교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 건물로서는 굉장히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런 예배당입니다. 옛날에도 그래도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9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예배, 2층으로, 그것도 또 언덕 위에, 높은 언덕 위에다가 떡이 지었어요. 그때는 뭐 자동차는 없고 다 걸어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 올라가려면 아주 한참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데, 어떤 데 연합집회가 있었거든요. 연합집회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생전 처음 왔거든요. 생각하면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생전 처음 거기에 교회로 왔어요. 올라가서 언덕 올라가 얼마나 숨이 차요. 올라가서 그것도 예배당에 또 올라가서 생전 처음 그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참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그건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기가 천당이구만. 그러더니 마치 뭐 고거 올라와가지고 천당에 올라온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때 생각하면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꽤 높이 올라온 것 같이 깨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2층 집이라니까요. 아무리 높은 데 지어봤댔지 2층 집 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생전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그 높은 데 올라와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 굉장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돌이 어떻고, 이 기둥이 어떻고, 이게 금으로 싼 것이라며, 이것이 이렇게 했다며, 이것이 서 감탄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순간입니다. 그걸 예수님에게까지 그 말씀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르쳐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아름답게 장식한 건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들이 말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말이 없는데, 사실은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성전을 보이면서 굉장하지요. 참 놀랍지요. 그 다음 말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만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메시아의 나라의 왕국의 손색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이만하면 메시아의 나라의 왕국의 명예에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이거든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기 보는 것들이 하고 말합니다. 이 보는 것들, 본다는 건 현재적이건 생각하는 것은 미래적이건, 사람들은 현내 보는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는 것,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기서 전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현재만 봐요. 어떤 사람은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만 봐요. 그래서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보라 그래요. 현재를 보는 사람, 과거를 보는 사람,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많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래를 봅니다. 현재 지어진 건물, 굉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을 보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섬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성벽 하나, 예루살렘 성벽 하나 남았어요. 요만큼 남아있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순간에서 보면 꼭 40년 후입니다. 예수님은 40년 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건물을 볼 때 모든 것을 좀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강남의 동네 요새 땅값이 무척이나 많이 비싼데 조금만 미리 알으면 부자 될 걸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안 팔린다고 그냥 애를 쓰고 나보고 기도까지 해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하더니 그래 팔았거든요. 팔자마자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엔 또 나한테 와서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 팔았으면 될 걸. 그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웃었습니다만은 보세요.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영동 여기가 뭐 얼마나 쌌습니까? 자관이 여기 현대 아파트 우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 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아파트가 안 팔려서 은행에서 대여까지 해줬잖아요. 누가 사야지 뭘 하죠. 지원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랬었는데 자 오늘 와서 이렇게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굉장한 것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생각해야죠. 이걸 좀 더 미리 생각해야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건물을 보면서 40년 후 생각했어요. 그때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웃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세요. 저는 젊은 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당신이 40세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 40세에 인생은 연주가라고 40%라 하는 말이 있는데 좌우간 40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고 오늘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0이 다 넘은 우리로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70세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니 내가 80세에는 좀 더 나가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열심히 생각하세요. 쓸데없이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상처 입히는 말, 행동은 해서는 안 되죠. 말은 이젠 덕담만 해야 돼요. 50이 넘었으면 절대로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밤 울지도 모르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 거꾸로지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보다 더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이제는 후회해서 해야 될 일은 해서 안 되죠. 자, 이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보느냐? 나는 미래를 본다. 서 있는 건물을 보면서 무너지는 건물을 보았어요.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전혀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오히려 울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또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 징조 있을 때 가서 정신 차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하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준비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공부와 같은 거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 우등생은요 아무 때나 공부해요. 방학 때도 공부해요. 그 공부하다 시험 보면 보는가 보다 하고 봐요. 그러나 영어 공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자꾸만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시험 언제 보나요? 중간 시험 언제 보나요? 아니, 나도 교수 생활할 때 보면 꼭 따라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말세는 언제나 있느니라 하네. 그런 말 대답합니다. 시험이 아무 때 보면 어때? 그런데 이 시험 보는 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그 시험 보는 날, 그날 밤샘 할 생각이거든요. 아주 날치기공 하려고 그래요. 그거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여기 웃는 사람들 다 한 번씩 해봤거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공부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보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쯤 가서 징조가 뭐겠습니까? 글쎄요. 징조가 보이면서부터 정신 차리겠다는 거예요. 예? 징조가 나타날 때부터 그때 가서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런 대로 지내다가 그래요. 어떤 분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대답을 뭐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좀 안답시고.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그 강도가 그때 딱 임박해서 한마디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서요. 그리고 천당 갔다며.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할까 봐요. 좀 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갈랍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오늘 밤이면 어떡하겠어? 그렇게 대답하기 앞서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언제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항상 종말적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져야죠.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징조가 뭡니까?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충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계속 많은 환란이 있겠다는 겁니다. 많은 환란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난리가 일어나고 대항해서 싸우고 뭐죠.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단 사설들이 많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경제, 정치, 문화가 모든 것이 다 그냥 근본적으로 들리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로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겠다. 그만큼 많은 미혹이 있겠다. 택함 받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 논리적으로 보면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겠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저들을 쫓지 말라. 쫓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있다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난리가 있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에 있어의 징조입니다. 그 모든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징조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예외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안녕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좀 평안한 데가 있을까? 안정된 데가 있을까? 하면 그 아무 데도 없어요. 미국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미국에 오면 편안할 줄 알아서 그저 한국이 너무 불안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결론은 미국이 더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이 하늘 아래 어디든지 안정은 없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그 길밖에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냐. 환난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잔이 있다고 이제 끝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요. 참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아주 역설적 논리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말세적 그런 난리가 있겠는데 이런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번영을 통해 전해질 줄 알지만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전해지요. 간단히 말해봅시다. 중국은 문화혁명이니 뭐니 해서 많은 그 중국에 있는 조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만 명 교인이 순교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중국에 또한 특별한 그런 성도 보면 하남성 같은데 또 그래서 보면요. 그 성은 특별히 교인이 많아요. 어떤 마을은요. 한 도시가 60%가 교인인 데도 있어요.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거기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대요. 혼란과 고통이 그 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불안정, 불확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왜 있어야 하나?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미국에 9.11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로 인해서 지금도 달라졌습니다만 몇 주일 동안은 교회가 터지게 모였습니다. 큰 예배당이 텅텅 비대는데 꽝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 출판사마다 지금 성경책을 과거에 비해서 250% 출판합니다.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지금 현재도 60%가 더 된다 그래요. 1년이 지났지만 자, 큰 환난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환난과 선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징조예요. 그리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 다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